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8절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기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용어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그 자녀의 명분을 자격을 얻게 하셨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사랑하신 것, 이 아버지라는 그 단어는 우리에게 그 생명적인 관계를 말씀해 줍니다. 이 하나님도 참 귀한 그런 단어지만은 그건 좀 뭔가 좀 멀게 느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참 귀한 그런 존귀하신 하나님이지만 멀리 좀 느껴져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다 그렇게 부르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 아주 가까운 그런 그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 세상에서 제일 끈끈한 가까운 관계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 다른 사도들은 전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한 30년 이렇게 후에는 추후 60년까지는 다 이 성경 쓰는 일도 마치고 바울 같은 분이 제일 마지막에 쓴 디모데후서 추후 한 62년경입니다. 63년.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제일 오래 살아남았어요. 그 순교 사화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을 다른 사도들 전부 다 순교했죠.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하고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고,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순교하고, 그리고 요한도 그 로마 당국에서 이제 그를 죽이려고 기름 가마에 그 수천 되는 기름가 끓는 가마 거기다 갖다 넣어도 죽질 않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오고, 불에 태워도 죽지 않고. 그 순교 사화에 이제 날아오는 얘기에,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밤모섬에다가 이제 유배를 보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죠. 주권적인 섭리인데, 그 밤모섬에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받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쓴 복음,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 2, 3서 편지들, 또 이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주후 한 90년경에 이런 모든 것들을 써서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일 오래 남으셔서, 그래서 그 주 90년경 되면은 이제 초대교회 그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리고 순수한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점점 그 쇠퇴하는, 그리고 이단들이 막 여기 이제 요한에서 4장에 가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우리 영들이 하나님께 시험해라, 속하였나 시험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나왔다. 특히 그 당시 영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막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순수한 복음의 역사가 쇠퇴하고, 그냥 어떤 이론, 그런 그 지식적인 거, 그 다음에 유대인들 율법주의, 거짓 할례주의자들,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서 생명의 순수한 그 역사들이 점점 없어질 때, 그때 이제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 편지들 이걸 쓴 겁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기 요한일서 편지를 보면요, 생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생명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2장의 생각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생명이 너희 속에 그 초창기 복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와진 그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이게 점점 없어지고 이 껍데기만 이게 남으니까 이게 회복돼야 된다. 이게 다시 이 안에서 소생돼야 된다. 그래서 그 생명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 진리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이런 그 내적인 역사를 상당히 강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장에서도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자녀됨의 의미가 뭐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게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 첫째는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신분, 그리스도인의 신분, 위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교회도 다니면서도 아직도 자기의 분명한 위치, 죄인임을 깨닫고 왜 하나님이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지, 그 결과로 내게 와진 열매, 결과가 뭐냐? 오늘 내 안에 자기 신분을, 위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의 경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이론적으로 그냥 성경을 알고 이론적인 성경 공부, 지식만 많이 이걸 얻으려고 하고 실제적인 그 생명의 그 참 열매, 거듭나는 이걸 모르는 사람, 참 경험하지 못한 사람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2절에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관점에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첫째는 이게 확실한 것,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심령의 구원, 내 혼의 구원, 성화의 이 구원을 지금 받고 이루어가고 있지만은 예수님 부활하신 몸, 영광의 몸, 이거는 아직 우리가 이 몸은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아직 변화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그 나타내심이 되면 파루시아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 예수님 부활한 몸과 동등한 아주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걸 이제 빌립보 3장의 끝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그 주님이 공중에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한다. 왜? 모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낮은 몸, 아직도 이게 참 피곤하고 아직도 병도 걸리고 때때로 쇠해 가는 몸, 그 사람 후폐해 가나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몸, 이 몸이 주님 부활한 몸처럼 영화롭게 변화돼 버린다.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올 것을 그 몸을 가져야 영광의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뵙고 그 주님과 온전한 교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건 아직도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점점 변화돼 가면서 마지막 때 그 부활의 몸을 갖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 성결하심처럼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 지금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말씀의 역사로 그렇게 지금 대가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소망을 가진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가 첫째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좀 분명하셔야 돼요. 예. 많은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도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뭔 의미인지를 잘 실제적으로 자기 안에 못 가지는데 두 번째는 그럼 그 소망 주님을 향한 소망 가진 자는 그 주님의 깨끗하심처럼 깨끗하게 한다.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런 주님이 지금 재림의 징조를 우리가 가까이 오시는 그 모든 세계적인 징조를 지금 보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느냐. 오늘 우리의 참 그런 문제,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현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님 안에 신분, 지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주님은 근데 이거 깨끗하게 하시는 거, 이 역사를,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뜻을 따라서 우리 안에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우리 잘 아는 대로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현재 지금 계속 매일매일 여러 가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이루라. 근데 이거 표현을 꼭 보면은 내가 뭘 결심하고 노력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는 걸로, 물론 우리 편에서 믿음의 화합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영적인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루라 그래 놓고서 그 바로 다음 13절에 2장 13절에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 안에 그 소원을 주시고, 야, 내가 거룩해져야 되겠구나.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내가 깨끗해져야 되겠구나.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는 신부로 단장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 거룩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이 우주의 왕으로, 사자로,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데 신부된 우리가 아직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꾀죄죄한 옷을 입고, 얼굴은 그저 뭐 이렇게 묻어가지고서 어떻게 그 신랑을 맞이해요? 우리 영혼의 상태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마저도 주님이 그걸 이루어 가신다. 너희 안에서 이루시는 분은, 행하시는 분은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감동해 주시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아신, 창세전에 미리 아신 우리를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정하셨다 미리. 그건 뭐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의 그 어떤 경륜, 섭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 경륜 가운데서 정하셨어요. 언제? 영원 전에 정하셨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그들을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오늘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성화,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완성해버렸다. 결정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 모든 창조 전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구속의 역사, 구속의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그걸 모든 걸 합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이루시는데 그게 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가 아니라 많은 아들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어렸을 때 벽돌, 우리 공장, 저희 마을 사는 동네에도 그 벽돌 만드는 그런
공장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가보면은 틀이 있어요. 쇠로 된 틀. 거기다가 이제 한참 어떻게 재미가 있어, 흥미가 있어서 보면 그 틀에다가 이렇게 세멘, 흙 비벼가지고서 그 틀에다가 딱 채워넣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흔들어가지고서 그 다음에 탁 하면은 벽돌이 탁 나와요. 틀과 똑같이. 예수님은 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틀이 되셨어요. 이 세상에 사람이 되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모양 사람이 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모든 사탄의 가져다준 죽음, 죄 이걸 전부 십자가에서 다 그걸 죽음을 통해 없애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와 똑같은 생명,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믿을 때, 그 주님과 연합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부활할 때 많은 미랄, 많은 아들들, 그 생명, 그걸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 여러분과 제가 이게 영, 혼, 이 몸속으로 점점 확대되고 점점 충만해지고 내 안에 점점 이게 증가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의 분량이 거듭나 씨로 왔는데 이게 열매로 꽃으로 피어서 점점 내 안에 충만해지면은 똑같은 예수님의 모습, 형상, 인격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루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화, 예수의 성품, 형상, 그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럼 미리 그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뭐예요? 부르심 받기 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벌써 다 선택되고 다 이미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부르시고 그 부르신 음성 듣고 그 말씀 성령으로 깨달아질 때 믿어질 때 믿음으로 그 사실을 실제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그걸 받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 같은 분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고 모신 후에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미 내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택하시고 태어나기도 전에 날 택하셨다고 말해요. 또 더 나아가서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동구 유럽이 아직도 공산주의 하에 있을 때, 옛 소련, 소비에트, 그게 이제 공산주의로 위성국가들로 있을 때, 루마니아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있었죠.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됐어요. 공산당들한테. 그 당시 공산주의 국가니까. 왜 복음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복음 전했냐? 전도했냐? 그리고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모진 그 고문을 받고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 해 아마 갇혔죠. 근데 막 너무 막 어떤 데는 고문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피를 막 철철 흘리니까 그 지하에 그냥 쥐들이 막 이런 큰 쥐들이 살았는데 저녁 되면 피 냄새를 맡고 이 쥐들이 막 수십 마리가 와가지고서 막 달려들고 굉장한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럼 매일 그냥 그 취조하고 고문하고. 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 앞에 막 기도하고 주님 날 좀 지켜주십시오. 날 좀 이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간절히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 이름 위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주님 나를 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그 주님께서 이제 그 참 은혜로 이렇게 그 기도에 응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해 주시는데 이게 모든 이제 고통이 근데 그 외적인 그런 고통 없어지고 참 평안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그것은 그 안에 아주 그 하나님의 그 비밀, 진리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야, 네가 감옥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냐? 이거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 목사 되기 전에 어디 있었냐? 내가 신학교 다니고 학생 때 이렇게 자라났죠. 그 전에 어디 있었냐? 부모님들이 나를 키우고 그 전에 부모님 뱃속에 있었죠. 그 전에 어디 있었냐? 그래가지고 이 성령께서 그걸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걸 이상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이상 중에 달을 이자 모양상자 이 세상의 현상 이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 영적인 세계 그걸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걸 때 이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영의 세계,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그 하나님의 세계, 천사들 영계에 열리면서 그 주님과 만나고 그 실상을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 거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이제 말씀을 받은 것처럼 에스겔 다니엘이 그 이상 중에 이렇게 자꾸 어디 있었냐? 그때 여기 있었네요. 어머니 뱃속에 있었네요. 그 전에는 아버지 조상들 허리에 있었다. 그 전에는 쭉 올라가다 보니까 그 세상 그 창조 전에는 어디 있었냐? 거기까지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세상 창조 전에 내가 어디? 그 창조 전에는 하나님 안에 있었다. 말라기에서 보니까 우리 사람은 한 심령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영에서 모든 영들이 한 몸에 수억 세포 있듯이 한 영, 사람의 영. 이 사람의 영은 이 동물의 영들과 틀리죠. 그 한 핏줄에 그래서 뭐 검어든지 노아 때 그냥 하면 검어지고 하얘지고 황인종이 나눴지만은 한 혈피로 한 혈통으로 그렇게 만드셨다. 그 어디 있었냐? 아담 안에 그 전에 세상 창조 전에는 하나님 안에 있었다. 거기까지 그 감옥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얼마나 막 자유가 나를 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녀라고 불러주셨구나.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지명하여 부르나니 넌 내 것이다. 그리고 영광으로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건 이 창조의 소산물이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시간, 공간을 제한받는 거지. 영이신 하나님은 뭐예요? 몇천 년, 몇만 년이 돼도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 현재예요. 전부 다 한순간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있었구나. 그 안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그 죄가 들어오기도 전에 상관없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내 자녀라.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는 그 뜻을 이해 못해요. 사탄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은 거예요.
그 기쁘신 뜻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이 거룩하게 이미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걸 지금 이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제 부르시고 2000년 전에 이렇게 내 죄를 이 죄를 짓고 가는 나를 태어나기도 전에 다 이미 깨끗해 주셨구나. 그 깨끗하게 내가 받아 누리는 것뿐이야. 이미 죽었구나, 예수와 함께. 부활했구나, 내 부활이네, 내 죽음이네. 그걸 찾아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장래라고 하는 어떤 주님 재림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신데 그 시간에 몸도 이미 거룩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리차드 목사님 모님이 범브라더 목사님이 그걸 보여주실 때 모든 얽매임, 이 무슨 감옥의 이런 상황, 이 주님이 벌써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영화롭게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삼아 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면서 잘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감옥 속에 빛이 막 쫙 비쳤을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 빌립보 감에 갇혀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뭐예요? 이게 다 풀어지잖아요. 그리고 모든 죄인들 쇠사슬까지도 같이 갇혀있던 죄인들 쇠사슬까지 다 풀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때 아마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진리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먹게 하셨는고 이 놀라운 사랑만 여러분과 제가 확신해도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죠. 예? 그 모든 죄수들의 감을 풀어주듯이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 그 모든 내 삶의 문제도 내 질병 그 다 아시고 계신 주님 그 문제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문제가 그래서 요한은 특별히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그러죠. 바울을 믿음의 사도라.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라. 그 이제 좀 강조점 따라서 그렇게 부르는데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걸 깊이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처럼 십자가에서 저렇게 나 위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성령으로 우리 속에 부음받에 체험할 수 있는 이것이 그래서 이미 확정하신 겁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이 리차드 목사님처럼 이게 내가 부르심 받고 가만히 여러분 뒤돌아보면요. 전부 내가 해온 것 같지만 내가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고 그 노력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부 내가 노력했지만은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참 이 은혜를 힘입었지만은 삶 속에 놀라운 참 은혜들 힘입고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이 목숨 주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풍성한 은혜 부어 주셨잖아요. 근데 가만히 지나고 보면 뭐예요? 내가 한 것 같지만은 전부 주님이 다 해주셨어요. 이거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그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 다 이게 무슨 레고 그게 뭐 이렇게 조각 짜맞듯이 맞추면은 모자이크처럼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주권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참 쉼이 옵니다. 정말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할까 앞으로 어떤 계획 이제 내가 해보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꾀로 막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애굽에 내가 창피만 당하지. 전적 주님께 맡겨야 되구나.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좌리라. 전적 하나님 신뢰하는 삶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두 번째로 보니까요. 아까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런데 그 깨끗하게 하는 문제는 뭐냐? 여기 요한은 두 가지를 얘기하죠. 4절에는 죄를 짓는 문제, 죄의 문제.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로 다가오는 문제 아닙니까? 육의 문제, 자아의 문제, 죄의 문제. 그 다음엔 이제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존재. 이걸 거듭난 다음에 초기에는 잘 모르잖아요. 마귀가 존재하는 줄도 잘 몰라요. 배후에서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 권세, 마귀의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전부 귀신들, 영들, 사탄들이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 이런 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처음에는 그 환경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를 직장에 들어 괴롭히는 사람. 저 왜 나를 저렇게 이유도 없이 저렇게 괴롭히느냐. 그 사람을 자꾸 보아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점점 진리 안에 밝아질 때에 저게 내 부모가 내 어떤 직장 상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배후에 사탄이 영들이 역사하는구나. 조정을 하는 공중에서 그 공중에서 계획을 꾸며가지고 그리고 역사를 해요. 사탄들도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정사 제일 통치자들이 있고 위에 그다음에 권세 그걸 힘으로 이루는 그런 관리들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래서 어떤 영들 어떤 귀신들은 문화계 음악계에 들어가서 락앤롤을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영화계에 들어가서 그 음란한 영화들을 만들어 또 뭐 정치계에 들어가서 거기 막 그런 역사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각 층에 들어가서 세상의 어떤 주관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이 사람의 심령 속에 에베소 2장에 보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공중의 역사는 그 귀신들 역사. 더러운 마음을 주고 이 속에 시기하는 이제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불악해하고 이런 영들의 역사. 거기에도 조직이 있습니다. 그걸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저 무슨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가 아니고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건 조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들도 계급 위직의 질서가 있고 제일 위에 뭐예요? 이 사탄. 그게 이제 아주 왕초예요. 왕이죠. 쫙 전달이 되면 그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거듭나면은 욥기서에 보면 뭐예요? 그게 벌써 사탄이 주목을 하는 거예요. 야, 내 종 유해 받느냐? 주님, 그 공연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울타리를 쳐주고 그 복을 주고 자녀들에게 참 축복해주고 이러니까 건강 주고 다 뺏어보십시오 하나하나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겁니다.
자, 그런 시험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첫째 죄의 문제, 죄는 죄 범죄하는 문제, 그 다음엔 마귀의 일. 근데 세상은 이제 그 앞에 2장에 보면 세상 사랑하지 마라. 아버지 사랑이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했죠. 이 두 가지가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주님 오심을 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할 때 야, 주님처럼 돼야 되겠다. 이 소망이 성령이 일으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 거룩함이라. 이 뜻을 거절하면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 너희 속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걸 거역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그 마음을 주세요.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그 거룩해지려고 그 깨끗하신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거기 두 가지 문제가 첫째는 죄. 여기 4절에 이제 보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라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깨끗게 하는 거 그걸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는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려면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려면은 이 부정적인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리고 그 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가지잖아요. 자범죄가 있고 원죄가 있습니다. 이 행위죄, 하나는 이 성질, 내 안에 성품. 그러니까 이 자범죄는 이 요한일서 우리가 1장에서 이제 아들의 예수의 피가 그걸 깨끗게 하신다. 그 빛에 거하면 그 빛에 거할수록 내가 이런 모습이로 이런 추하구나, 이런 부패했구나. 이게 조금씩 더 드러나면 그 드러나는 만큼 예수님 피를 더 은혜를 더 의지하게 돼요. 속건제를 먹습니다. 정결케 보혈은 정결케 하는데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겐 죄가 없느니라. 이거는 이제 죄를 예수님 피가 없애주신 그걸 말씀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원죄, 이 성질은 성품의 죄는 원죄, 유전죄는 피로 깨끗해지질 않아요. 그거는 그 안에 여기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거는 십자가로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죄, 이 성품의 죄는 이거는 씻는 게 아니고 찍어서 죽여버려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그 십자가가 우리 옛죄, 옛 아담을 십자가에서 끊어낸 겁니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부활 안에서 새로운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산출해 내신 건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절대 범죄하지 않는다는 얘기냐? 근데 실제 범죄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성질 내기도 하고 자 이런 그때 그게 그때 자백이 필요하죠. 회개는 한 번인데
자백은 일생 계속 주님 앞에 내 죄를 아뢰는 건데, 근데 이 요한이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어떤 분들은 이 기절을 가지고서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뭐야? 합리화해. 그런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구원받은 다음에 지는 죄는 뭐냐? 그건 예수가 시키는 거다. 엉뚱한 데 갔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그 죄를 지게 해요? 바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야,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그러면은 죄 짓는 게 정상. 예수와 함께 침례 세례 받은 자는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있죠. 로마서 6장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46페이지. 로마서 5장 끝에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 주신 건 뭐예요? 점점 죄 더 많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꼭 하나님이 꼭 죄를 조장하시는 분 같아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그 율법으로 그건 뭐야? 죄가 율법이 오기 전엔 죄로 여기질 않았는데 거울이야. 죄를 지면서도 죄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죄인 줄 몰랐어요. 그 죄는 죄가. 그러니까 막 한 아내가 아니고 아내들도 그냥 지금도 그 구약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슬람교는 뭐예요? 아내가 많잖아요. 일부 다처제. 하나님이 한 사람 짝을 지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몰몬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 친절하고 아주 근데 뭐예요? 여러 명. 어떤 사람은 뭐 10명도 넘는 아내를 데리고 있어요. 참 힘들게 살아요. 자, 근데 하여튼 그 죄인 줄 모르는데 이게 죄인 줄 모르는 걸 율법이 와서 거울을 확 비춰주니까 이것도 죄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죄로구나. 야, 이거 참 이런 것 다른 사람을 거짓 증거하는 것도 죄로구나. 남의 소를 그 율법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남의 것을 갖다가 이 살짝 하면 이것도 죄로구나. 내 것인 줄 알아요. 그 소 잃어버렸으면 그 소 주인 찾아줘야 되는데 살짝 자기 가져. 자, 어떻든지 간에 이 존재 자체가 나중에는 이게 죄로구나. 이건 율법이 와서 거울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신약에 와서는 더 엄격하잖아요. 주님의 법은요. 너 형제를 대해서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욕하면 뭐예요? 살인 안 해도 뭐야? 그 살인죄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마음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넌 벌써 살인이야. 마음에 품기만 해도 그 간음이야.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이 율법이 가입한 거는 범죄를 더하게 하라면 이게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여러분과 저를 자꾸 이렇게 말씀의 빛으로 역사해서 죄를 드러나게 해요. 이런 죄덩어리로구나. 근데 죄가 더하면 은혜가 더욱 넘쳐요. 그럼 죄인을 불러오셨어. 야, 이런 죄진 나를, 이런 더러운 죄인인 나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셨고 이미 다 죄를 도말해 주셨구나. 그 은혜가 넘쳐요 막.
그러니까 이 말에 또 오해를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럼 죄를 지어놓고도 말이죠. 아직 거룩, 성화의 은혜, 진리 가운데 제대로 생활 못하면서 나오는 죄도 이것도 예수가 하는 거야. 그럼 단체가 나오니까 세월호가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6장 1절에 바울 사도가 그걸 오해할까봐 그런즉 그게 이제 딱 그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6장부터 이제 지금 원죄에 대해서 다루는 거야. 옛사람, 이 자라고 하는. 이건 어떻게 하냐?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많이 지어 죄가 더해. 율법에 보니까 이것도 죄인이로구나. 그 은혜가 막 충만해졌어. 예수님 피로 마시고 용서함, 사랑을 충만히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데 그럼 그 은혜에 거하게 하려고 죄를 계속 여기 짓는 문제가 아니고 죄에 거하겠느냐. 거하는 문제입니다. 존재.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 죽음 십자가의 문제가 십자가의 은혜가 거기에 뛰어드는 겁니다. 죽고 부활했구나. 이게 확실해지면은 죄성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여러분 하나 분명히 할 건 여러분과 저희 몸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죄성이 있어요. 항상 죄를 범할 수 있는 이 폐잔병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그런데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이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예, 죄를 범죄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런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예수의 생명의 성품. 어떤 분이 그렇게 그걸 설명을 했는데, 자 여기 어떤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라고 하는 성분, 성질은 요거는 물에 뜨는 겁니까? 가라앉는 겁니까? 예? 뜨지요. 요 나무 토막은요. 성질 자체. 돌은 던지면 가라앉아. 그렇지만 나무는 뭐예요? 그 조각은 물에다가 놓으면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예수의 성품 자체는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기에 물들지 않아. 죄와 상관이 없어요. 항상 죄에서 자유해요. 그러니까 이 성품만 내가 연합하고 성품만 내가 붙잡고 예수 안에만 거하면은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그게 이제 성화의 은혜입니다. 이 자아에 완전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성품과 그 다음에 이 성품을 가진 나의 역사는 뭐예요? 자, 이 나무가 이 물에 뜨지만은 이걸 갖다가 내 손으로 내가 막 붙잡아 내리면은 어떻게 돼요? 억지로. 이 손으로 막 내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내 자신, 자아에 거하면 내가 나의 삶을 주인이 되면요. 끌어내려요. 그러면은 어떤 죄의 그런 넘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자백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저 오늘 이 죄의 문제 이게 이제 해결돼야 되고 옛사람 문제가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아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야, 너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하나이다.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그때 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네? 한번 잘 아는 말씀이 좀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나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근데 뭐야? 그분의 하는 일, 지금 뭘 하시느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잖아요. 생명으로 와 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사탄을 이기고 그 시험을 광야에서 3번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이기고 삶의 죽음 자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고 승리하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생의 인격으로 와 계신 겁니다. 그분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기는 거는 내 힘으로 이깁니까? 예수가 이깁니까? 예수로. 여기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오신 이분이 어떤 분인가? 나의 모든 죄. 첫째는 아까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냐. 내가 그런 신분을 이걸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알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나를 사랑하신 주님.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주님. 아까 그 리차드 본브라는 목사님처럼 예수 안에 영원 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그분이 나를 모든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로구나. 오늘도 그분이 나의 모든 짐을 지시고 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내 가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요. 때때로 어떤 분들 기도하면은 저도 기도할 때 어떤 때는 기도하면 날 보고 기도하면요. 환경 보고 나 보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하고 기도하면은요. 확신이 안 와. 그죠? 이루어줄까? 내가 어제 아침에 내 아내한테도 화를 냈는데 이거 기도 응답해 주실까? 날 보면 응답해 주실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야? 이루어질 것 같기도 안 이루어주시겠지 하면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이루어주세요, 주님. 다시 말해 하나님 자녀로구나. 내가 못났지만은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은 예수 안에 하나님이 날 선택해 주셨다. 영원전에 예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 이 보혈 위치에서 주님의 사랑 의지하고 기초해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면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내 방법대로 아닐지라도 주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제가 오늘도 어떤 몇 자매님들과 함께 점심 식사하면서
교제를 몇 시간 하고 왔는데 참 그 보면 그 자녀 문제도 그 참 주님께서 그 믿음이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 믿음은 디모데서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세요? 너 예수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그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왔느냐? 물론 디모데가 실제로 믿었지만은 깨닫고 바울 복음을 통해 깊이 깨닫고 확신 깊이 들어갔지만은 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그러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뭐예요? 유전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이 주님의 확실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확실히 믿는 예수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진리, 여러분 이걸 십자가를 죽었구나 부활했구나, 여러분과 제가 이걸 확실히 믿고 내 안에 이게 성령으로 내 안에 확실히 붙잡으면 뭐예요? 가족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 주님의 구원이 내 가정의 역사를 해요. 이게 주님이 그 믿음을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유전해주고 전달해주고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이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풍성히 역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라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놀라운 사랑,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속에 주님 성령으로 깨달아지며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아들의 믿음, 내 육신의 믿음이 아니요 산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시며 살아내는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 풍성히 넘쳐서 주님이 승리하는 귀한 삶이 저희들 속에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